에밀 쿠에 나는 모든 면에서 매일 점점 좋아진다 이거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서 해요. 나는 모든 면에서 매일매일 점점 좋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면에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만 요거 복구하겠습니다. 세 본문 설교를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는 뭐냐면은 본문은 3개 읽었지만은 긴 설교하는 거를 제가 피하려고 합니다. 요즘엔 너무 설교가 또 짧으시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긴 설교는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길게 설교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시지도 못해요. 근데 긴 설교 해가지고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많은 선배 그런 역사적으로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을 3개 읽으니까 그 3개를 다 하나씩 다 언급하고 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을 가르치는 설교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고 저는 새 본문을 읽지만 그 중에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주제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는 게 영성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요, 제가 설교를 하고도 내가 무슨 설교했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도 그런데 설교를 들으시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시고 주식에 가 있으시고 또 자녀 걱정에 가 있으신 가운데 들으니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내용은 20%도 기억이 잘 안 돼요. 듣는 건 그게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주일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5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5번. 5번 들으시면은 내용을 이해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주님께서 이 교회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그때서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참 이게 은혜가 완전히 은혜가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나오셔서 주일 성수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축복이에요. 주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정성,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주의 설교의 주제 내용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이거 3가지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송하는 어떻게 보면 작전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말씀 뺐잖아요. 6절부터 11절까지 빠진 건 뭐냐면은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 언약궤가 흔들흔들하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을 댔다가 우사가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죽은 일이 생겼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 이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냐? 이게 인간의 일로 대하냐? 군사를 3만 명이나 모아가지고 이거를 옮기면은 축복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만져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겁이 나가지고 다시 그걸 그냥 묵혀놨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오벳 에돔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입에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면, 근데 그 상징이 언약궤였었던 거죠. 그 언약궤를 그래서 이제 모셔가야겠다 해가지고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그때는 다윗이 군사를 데려다가 이걸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운 에봇 옷을 입고 거기 다윗 막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춤을 추면서 언약궤 이송 작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설교의 내용이 되겠냐. 그 다음 두 번째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론. 우리는 신령한 축복 아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서의 내용은 세례요한 죽은 얘기 나와요. 이거 가지고 무슨 주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중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주중에 말씀도 흘러나온 걸 보면은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축복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순교자의 피에 위에 세워진 교회다. 교회론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렇게 했을 때 교회를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참수형을 당했어요. 헤로디아가 이제 그 춤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달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스데반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증언하고 왔었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바로 순교자의 그런 반열에 들어가는 위대한 성인이다. 그래서 뭐 세인트 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인이다. 순교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언약궤 이야기는, 언약궤를 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이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언약궤가 지금 다른 곳에 이렇게 아무데나 내팽개져 있으니까 이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려야겠다. 제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와 같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령한 영적인 제사를 회복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경기 지방은 아무도 교회에 못 와요. 그냥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비대면 방송 요원들만 와서 녹화해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송출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지금 30%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적게 이렇게 대면으로 적게 모이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든, 옛날에는 온라인도 예배 못 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못 드렸어요. 전쟁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예배 능력이 회복되시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영상, 음향 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방송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장비들을, 그런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장비 그냥 가지고 꾸려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영상 그 유튜브에 녹화된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게 정착돼야 된다. 지난번에
컴퓨터가 한번 고장 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고장 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이거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배우는 기회가.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 금으로 쌓여 있어요. 금으로. 주중에 우리가 말씀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다 금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귀하긴, 그러니까 소중한 마음, 귀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보세요. 이 언약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각목에다가 한 다음에 금으로 싸라 그랬잖아요. 저게 지금 모형이라고 하는데 금으로 쌌어요. 다 금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천사의 날개가 2개 겹쳐서 저렇게 있는데 전사들도 금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헌신은 귀한 것이다. 변치 않는 금이다. 그 다음에 저 천사가 둘이 날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를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어디냐면은 저기서다가 그 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매년 소의 피를 거기다가 뿌려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의 관계된 것은 그 귀한 소의 피, 생명의 피, 그 다음에 금, 예배는 정말 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대충 하고 그렇게 싸구려로 하고 그렇게 날림으로 하고 시답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금으로 해야 된다. 피로 해야 된다. 교회는 금과 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들이 헌금 강조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금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욕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금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것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피로, 비싼 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요. 그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의 이 말씀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찬송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찬송을 열심히 드리려고 우리가 찬양단을 새로 셋업하고 그다음에 악기들을 새로 만들고 악기들을 새로 수리하고 다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못할 상황이 되어서, 찬양은 그 코로나 백신 주사 다 맞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해야 된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솔로만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더 좋은 찬양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귀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장막을 지어놓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전 짓지 못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찬양대라든지 찬양 사역자들이 거기에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터툴리안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세례 요한이 그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의 피,
그다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순교라고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순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순교라 그 말씀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의 피. 그다음에 최초로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잘 읽어보면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는데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증인되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 부활을 증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이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증거를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그 로마군 중대장한테 복음 증거한 일도 있었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게 깔아앉아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면서 그 교인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디옥을 지나서 그리스인들한테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없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순교의 피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순교를 하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요. 기억은 해야 돼요. 순교의 피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교회가 움직이는구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오늘 이번 주일 설교의 핵심입니다.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성도의 희생의 피가 있는 곳에서만 교회가 전진한다. 우리나라도요, 평양교회가 그렇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했었어요. 평양이. 지금도 평양에서 온 교회들이 우리나라 또 대전에도 있고 그래요. 그 뿌리가 평양인 교회가 대전에 많단 말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다가 저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이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저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우리를 약탈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양이선이 왔다 그래가지고 저 배를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불태워가지고 저 제너럴 셔먼호를 침몰시켰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강변을 올랐을 때 성경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때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 순교가 평양의 교회를 일으켰다니까요. 북한 교회를 일으켰다니까요. 교회는 피의 희생, 순교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져야 돼요. 성경 말씀에도 그 고린도서의 그 말씀 보면은 교회를 세울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교회의 터를 닦아두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터이신데 모퉁이 돌이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나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그런 앞선자들이 터를 닦아뒀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조심해라. 근데 여기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 같은 거로 세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 불로써 그 공력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교회들은 불타지 않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칭찬 듣는 교회가 될 것이고 나무나 그런 지푸라기로 세운 교회들은 불로 심판했을 때 다 타버리면은 그냥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는다. 이거는 개인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금과 은과 보석의 귀한 것으로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나무나 풀, 지푸라기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겠죠.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순교해라 라고는 말 못하는 거죠. 저도 여러 번 순교하라고 말 못해요. 그 당시에 막 순교자들이 막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은 뭐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많은 그런 황제들이 해가지고 핍박받고 사람들이 순교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순교해라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금과 은과 보석은 순교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저건 순교적인 신앙이란 얘기예요. 저런 거로 세워야지. 탐욕과 사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종들이 사리 사욕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성할 일이죠. 주의 종으로서 저는요. 그건 지푸라기 같은 그런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순교는 금과 은과 보석이다. 저는 그렇게 같은 거라. 순교 이퀄 금과 은과 보석. 여러분 지금 주중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아까 그 언약궤 만들 때 다 금으로 싸라. 금으로 싸라. 광야교회가 순교할 자리는 없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그냥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막 신앙생활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바로가 따라와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이 가장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를 만드는데 가장 귀한 게 뭐냐? 우리들의 피와 땀, 그러니까 피 같은 노력을 만들어서 한 게 뭐냐면 금이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쓸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는 피 대신 금으로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에도 순교는 없지만은 교회는 물질의 희생, 헌신으로 성장한다. 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 교회가 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금 같은 헌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금 같은 헌신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순교의 그 각오와 그 순교자가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과 같아요. 이건 세속적인 거 아닌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목사님이 또 교회가 금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교는 못하니까 우리의 피와 땀과 정성을 다 들여서 그 모은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말이죠. 광야교회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같이 여기는 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세울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줄 수 있다. 순교 대신 금이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선택의 갈림길을 주겠어요. 금을 내실 거예요? 아니면 생명을 바칠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목사님.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나, 또한 주님 앞에 나의 그 피와 같은 그 생명의 금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드릴 때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우리 교회에서 100억대 부자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 막 의롭게 살려고 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부동산 투기도 많이 안 하고, 목사님들도 막 그 교인들하고 같이 정말 의롭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목사님이 막 마음대로 교회당 가져다가 땅 사고 땅 계약하고 막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막 다른 교회 그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막 교회 돈 갖다가 함부로 갖다 부동산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막
뭐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교인들도 아무 말도 못하죠.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목사님들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그런 거 못해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또 못해. 뭘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절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요. 그걸 나쁘게 쓰니까 나쁜 거고 나쁜 방법으로 쟁취하니까 그게 나쁜 것이지, 돈이 많은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그런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어려운 그런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고 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도우면 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누군가의 그 피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세워진 것은 우리들의 그 우리의 그 순교는 안 했지만 교회당을 짓다가 목사님들이 떨어져가지고 막 순교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고, 뭐 김덕환 장로님 아버님도 순교하셨는데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진짜 순교의 그런 자리도 있었지만은, 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피 같은 그런 금을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있는 것이죠. 뭐 물질의 헌신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그런 노력의 헌신도 안 하고, 누가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아니에요. 다 이 교회를 이만큼까지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순교자의 그 심정으로 피 같은 물질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귀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의 복음을 지역사회와 온 세계에 증거하려면은 그런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영성으로, 나를 희생하는 정신으로 내 그 피 같은 그런 물질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순교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금을 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 있겠어요. 그러나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이거 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물질 축복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물질로 헌신하고 하는 그런 희생이 있을 때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 교회에 축복받은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야 참자라에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였구나. 예비된 자리에 와서 영생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초청받고 칭찬만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